야고보서 강의 오늘 7번째죠. 7번째입니다. 야고보서 이제 1장에서 계속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과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 자체가 믿음이죠.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시작은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거든이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충돌 때문입니다. 우선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확신의 삶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이 새로운 속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새로운 속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 것을 우리는 옛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 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충돌은 바로 내 안에서 이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빚어진 새로운 이 속성과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시련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있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지배했던 또 통치했던 그 지배와 통치로 인하여 충돌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 둘째 하늘, 어둠의 영과 그 공중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둘째 하늘을 돌파하여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둘째 하늘의 지배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하늘의 지배를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영의 통치 속에 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가서 그것을 돌파해 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망 권세 안에 살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충돌과 갈등 그로 인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은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성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연단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충돌과 갈등과 시련을 그냥 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연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우리 안에 하나의 어떤 전제와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시련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며 더 나아가 그분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수용이 되고 또 기쁨으로 동의가 되고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야고보 장로님은 믿음이란 결국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지혜, 처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뭐 분을 내든 성을 내든,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말해버리고 그냥 썩내버리고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쉽게 말해서 그냥 살 겁니다. 그냥 말하겠죠.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겠죠. 그리고 그냥 내 감정대로 살겠죠. 마치 그냥 온도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밖에 온도계를 내걸어 놓으면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는 내려갑니다. 많이 추우면 영하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 물결 따라,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 따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따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 그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율법, 그 율법은요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누가요?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자유가 되고, 또 그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에, 그리 살고자 했을 때 그는 유익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복을,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 말씀은 때로 자유가 아니고 부담이죠. 더 나아가 좀 뭐라고 할까요? 억압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시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의 참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말씀 때문에 불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라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는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면 너가 물어봤던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가 말했던 그 하늘의 보화가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이 청년은요,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참 폼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죠? 부자인데다가 청년인데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간원인데다가, 근데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인데요, 자유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런 분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심판의 최종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도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그에게 예비된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는 이 땅의 보화를 끝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르기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경건입니다. 야고보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경건을 신앙 생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네,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 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 곧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건 뭘까요? 달리 말하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이르라고 할 때, 자라가라고 할 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먼저 26절에서 헛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또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속인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겠죠. 마음을 속이면서 또 말도 거짓되다면, 그리고 그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것도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26절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헛된 경건인데요, 그 이전에 2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경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이미 경건과 멀어져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착각이거나 혹은 교만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에도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컨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막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스스로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뭘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면 다른 목사보다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끝내 스스로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르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고, 나 모릅니까? 접니다. 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한 것 같고요, 뭘 잘한 것 같습니다. 권능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머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질 그야말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노라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그냥 예수 공로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지 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과연 무엇이 있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주님께 쓸모없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치도 감사하지도 않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진노만 더 쌓아놓는 그런 죄인들이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본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최은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특히 한인교회가 그렇대요. 수평이동을, 중직자의 수평이동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갑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신자들이 교회에서 갑이 된대요. 이 교회 등록해주고, 이 교회 다녀주고, 이 교회 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수평이동을 안 받는데요. 대신에 선택은 그들이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 계급장 내려놓고, 그런 기득권 내려놓고, 옥장 모임도 들어가고, 예수영전 모임도 오고, 생명의 삶도 들어오고, 그래도 본인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헌신대 앞에 본인이 등록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열의 여덟은 등록하지 않는답니다. 왜 갑이 되면 안 되는가? 최 목사님 그래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마에 수고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은 이제 헛된 경건 말고 바른 경건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헛된 경건과 더불어서 이제 바른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다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아와 과부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146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삶에서, 생명의 삶 우리 상공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란, 경건이란, 거룩이란, 또 이제 성장이란, 영적인 성숙이란 거듭거듭 얘기하죠.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참된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자기 혀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코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예배하고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는데 그 마음과 입술 안에 거짓이 있다면, 그래서 남을 속인다면 그런 경건은, 그런 예배는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을 통독에 올 때에 구약을 통독에 올 때 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들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스가랴서나 말라기서를 읽어봐도 그러했습니다.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속이는 저울로서 동족들을 속이고 배불리,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려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랍시고 예배랍시고 가져와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경건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헛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헛된 재물입니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다르면 안 되겠죠.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일상이 다르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냐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당신 앞에 있다라고 요셉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한 3일 살다가 그저 다시 한번 이 수요일 3일 밤 저녁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까지의 또 남은 3일간을 더 이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은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쩌면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 다시 말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속에 물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새 속에 물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새 속에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마치 우리 학신의 삶에서 옛 본성, 우리가 새로운 속성이 있고 옛 속성이 있는데 옛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력의 법칙과도 같다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놔두면 떨어집니다.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속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조건 안으로 우리를 계속 그 조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령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 각자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가는 복음화시키는 역사인데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그보다 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갔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막 침략하고 더 가져오고 빼앗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왠지 좀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은 매우 치열한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그죠? 철책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뚫어지게 레이더를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것입니다. 조롱과 싸우며, 겨울에는 그 추위와 싸우며, 여름에는 그 모기까지, 전방에는 말라리아 그런 모기까지 싸우며 지키는 것이 그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너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가만히 두면 그냥 우리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요. 제가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요. 상공부도 하고요. 목장 모임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서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서로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는 자입니다. 서로 그런 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빠져들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그 어떤 마약 중독,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있는 사람들이 절비하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가격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할 보장할 그게 없죠. 얼마 전에 강남에서 뭘 음료수 같은 걸 나눠줬는데 마약 성분이 있었다고. 그렇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빠져들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쾌락에 빠져들고요. 적당한 혼합주의에 빠져들고요. 그게 세속주의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딱 좋은 미지근한 신앙.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그냥 세속에 물들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원칙 따라 지키며 목장을 해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싱글 목자의 목자 부목자님들이 가정교회 원칙을 따라서 우리 교회 다녀가셨기 때문에 종종 그 홈페이지 이런 걸 보면 그 수은한길교회 그 가정교회를 거의 20년 한 교회인데도 지금 다시 하는 그 교회에서 캠페인이 뭐냐면 원칙 따라 목장하기더라고요. 원칙 따라 목장하기. 예, 그런 것 같아요. 원칙 따라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목장 모임 하는데 찬양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찬양 안 하지? 그 가정교회 순서에 찬양이 있는데, 물론 제가 없을 때 하기도 하겠죠. 원칙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그 건의와 질서를 따라가는 순종의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목장 모임을 어느 사모님이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올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이라서 몇 달 전부터 우리 지역 목장 모임을 금요일 날 합니다. 전 금요일 마음에 안 듭니다. 금요일 주부도 만들어야 되고 바쁜데 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는지. 꾸역꾸역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원칙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물론 저도 다 못 지킬 때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정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원칙 따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경건하다, 내 잘한다 그런 헛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지치게 되고요,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건의 왕도란 없습니다. 부단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전히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입니다. 우리 최은기 목사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부흥회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연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습해야죠. 염려하지 않는 거 연습한다라는 거죠. 염려가 들면 즉각적으로 그걸 기도로 가져가는 연습 또 연습입니다. 나는 이제 됐다, 나는 그런 경지에 됐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선언적으로 그냥 결단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신약교회의 회복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함의 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고,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몸매 관리나 피부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 시간도 가지되 경건의 연습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거 순종해가는 연습, 마음 지켜가는 연습, 새로운 속성이,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도록 그 조건 안에 거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무쪼록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서 경건한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 바른 신앙,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그런 교회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제 오늘 여기서는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